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2절 두 구절인데요. 다 찾으셔서 성경 찾으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수님처럼 되기 Be Like Jesus, 저희가 10주간의 내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9주차고요.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9가지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3가지씩 구분할 수, 우리가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3가지 사랑, 희랑,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맺혀지고 확인되는 열매이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또 확인될 수 있는 열매이며, 마지막 3번째 충성과 온유와 또 다음 주에 함께 배울 절제는 나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확인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풍성한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증거가 되어지고 나 자신도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스케줄은 10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와 양선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야 될 것으로 그래서 한 주 안에 설명했고, 대신 나머지 2주간을 겸손과 이 소망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겸손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령의 열매가 잘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잘 맺히게 되죠. 그리고 소망, 오늘 함께 나누는 소망은 무엇이냐? 이런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소망이 든든하게 있게 됩니다. 이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소망을 한다고 하지만 엉뚱한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거짓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공부 교재에 거짓된 소망이 무엇인지 아마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고 신기루를 쫓게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를 맞이해서 이런 참된 소망의 어쩌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오늘 찬양 드실 때 여러분 기쁘셨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온 거리를 지나면 크리스마스 추리와 삶이 기쁨의 그런 분위기가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소망했던 그런 소수의 사람들처럼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마스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망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복음은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향해 가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소망, 천국을 향한 길이라고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왜 복음만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는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마음의 새길 뿐 아니라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복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복음이라고 이 번역한 이 헬라어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복음이라고 했는데, 이 한자를 분석해 보면 복보자에다가 소리 음자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본 유앙겔리온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굿뉴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복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겠죠.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로마 그리스 시대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특별히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가 한국에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호해요 호해하면서 막 어린 사람들이 막 이 신문지를 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처럼 유앙겔리온이요 유앙겔리온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휴가입니다, 선물 나눠줄 겁니다, 막 그게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나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잡히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유앙겔리온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유앙겔리온, 이 복음 좋은 소식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포한 유앙겔리온, 사람들이 이 시선을 집중시키는, 누군가 나라 유앙겔리온 딱 얘기하니까 뭐 왕이 새로 왔나? 세워졌나? 뭐 우리가 전쟁에서 승렸나? 뭐 이렇게 궁금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말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로마 왕이 새로 세워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기에 딱 맞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붙잡고 있던 이 사단의 세력들이 이제 멸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으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인류의 역사는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길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들의 선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그러나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헷갈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율법을 통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힘겹게 진행됐지만, 이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의 내용이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여러분 잘 배우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복음을 처음에 1장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냐? 다윗의 혈통으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다음에서 다시 살아나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것, 이 두 가지 내용,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완전한 인간이셨을 뿐 아니라 부활해서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했다라는 것이죠. 동정녀 탄생,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속죄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며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본적인, 아니
중심이 되는 내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은 구약율법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많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많은 가르침과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교독하는 상산수훈의 내용이 그렇고요. 또 어떤 병자라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계실 때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의 몸인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토요일마다 배우고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생존했을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인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죄와 사망의 법칙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생명의 부활을 믿는 영혼 가운데 무슨 역사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죄와 사망이 깨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본문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셨죠? 성경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절하게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죠. 흑체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런 선언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육체의 생명은 흑으로 향해서 가는 길을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흑으로 돌아가야 될 이 썩어진 육신에서 사는 동안에 영혼의 생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혼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성,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부활의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쭉 설명한 이 복음의 내용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양심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고 코로나에 걸려도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지 않는 그런 비법을 여러분 아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친한 사람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말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지금도 미국은요, 통계로 보면 하루에 1000명 이상 코로나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있는데, 나는 그 걸려도 죽지 않는 방법이 있어, 이거 여러분 얘기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언어가 달라서 전해주지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그 치료 방법에 대한 확신과 이거 하면 살아난다, 그 보장만 있으면요, 코로나에 걸려서 사회경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좋습니다. 웬만한 언어요 다 번역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린다자매 맨날 제가 그 베트남어 언어 번역하는 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구글에 넣으면 싹 완전하지 않지만 번역해서 나와서 그 지금 읽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어서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에 한번 걸려가지고요, 확실히 치료되는 그런 확신은 누가 지금 말을 못합니다. 이거 하면 살아난다 얘기를 못하면 치료자가 나오긴 해도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지 않나요? 이게 확실하지 않아서 누구한테 이게 맞나? 이런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내가 믿지 않고 있던가, 확신이 없던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던가, 아니면 이 전하는 방법을 모르던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이 두 번째 이유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 전도에 훈련을 하고, 내년 1월에 저희가 RTP 교회와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 미국에 사는 또 한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현실적인 이유가 이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라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죠. 생각. 사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알라마스 카운티의 한인 인구가 어떻게 되시지 않습니까? 15만 명 중에서 0.01%입니다. 0.01%의 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새벽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과 다시 예배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기도 못하고 이틀 나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복음 전도는요, 한국 사람들에게 국한할 이유가 너희는 같은 나라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탄 전금을 선교사님께 다 선교지로 보내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고 있는 복음이 가장 중요한 소식, 누구나 꼭 한 번은 들어봐야 될 그런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닌데 그 기쁜 소식이라고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자신이 없는 거죠. 저는 못 전하는 거죠.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믿으면 복음으로 인한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계속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마지막 해결책, 라스트 솔루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분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복음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어디냐?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라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로 해도 엉겅퀴를 내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는,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을 한번 물로 심판받은 늙은, 좀 한번 맛이 간 땅입니다. 앞으로 또한 이 땅은 불로 심판받아서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신이 소멸되어야 하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도 소멸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잠깐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고 잠깐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완성은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딱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주시고, 이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완성될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에게 약속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이 썩어질 몸 가운데 있으면서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나의 구원자와 세이비와 로드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의 생명의 역사 가운데 썩은 육체 가운데 일어남으로 인해서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저희는 누구나 다 체험을 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썩어질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멸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 늘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싸움에 이겨서 기쁨을 바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저절에 패배해가지고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기 자신을 자처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분들은 이 싸움에서 유리한 승리의 고지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완성되듯이 내 삶과 인격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시작되게 한 예수님의 초림 탄생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 찬양,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찬양했듯이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는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없어질 땅, 육신의 이 몸에서 사는 동안에 겪는 실패와 환난과 부끄러움, 이런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성경 공부하고 다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아주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내적인 갈등도 없고 죄의식과 고민이 전혀 없다면 그는 양심이 마비된 그런 믿음에서 파손된 자죠. 내 삶의 부족함을 인하여 부끄러워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할 때 도리어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부족함을 아는 자라면 도리어 복음의 위대함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좀 제대로 살아서, 내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자랑할 뿐이지 주님이 나타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약함을 느낄 때 더욱 우리는 복음을 전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전달됨을 경험하면서 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남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 나를 계속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의 문제는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소식, 가장 중요한 소식, 나한테 가장 기쁜 소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하루 한 끼 해결하는 것이 힘겨운 분들에게는요, 누가 이렇게 $100를 그냥 가면 나눠준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이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100 그냥 나눠주는 곳에 막 기쁨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백만장자에게, 일론 머스크나 이 빌 게이트 이런 사람에게 $100 그냥 나눠주는 곳이 있대, 그게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소식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100 찾으러 가는 시간이 더 아까운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이 모두에게 좋은 소식, 모두에게 필요한 소식, 모두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기도 하고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한 현상이지 그 근본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런 문제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얘기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대에서는요,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예수님이 기적으로 고쳤던 병원에서 지금 다 고칠 수 있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됩니다. 좋은 교육 받아서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큰 무리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상상한 순의 교훈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철학과 삶의 훈련과 자기 디스플린 통해서 그냥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의 문제로 방황하고 고민하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게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파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뼈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사용해 보신 전도법 무엇이 있는지요? 아마도 그 전도법은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각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가장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도하는 방법이 바로 사형리입니다. 이 사형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서구 사회, 그러나 이 관계의 그 개인주의로 인해서 고립되어 이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자기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인도하기 아주 탁월한 강점이 있는 전도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 방법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 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왜 죄인인지, 죄로 인한 심판이 무엇인지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이 이 사형리에는 없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을 안 믿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 안실교도 사형리 갖고 전도 충분히 가능하면 자기들이 교리하고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이 사형리 전도법은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국 침례교에서 개발한 페이트 전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강조함으로써 깊이 있는 회심을 경험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도법입니다. 아주 강력한 전도법이죠.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선 얘기가 됩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 많이 쓰는 전도법이 C2C입니다. Creation to Christ. 이거는요, 창조와 타락과 이 구원을 말로써, 구전으로, 이야기로, 또 그림으로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들도 글을 읽거나 사고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얘기 듣는 것, 주로 구전으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전도 방법이 됩니다. 주로 제3세계의 그런 선교제에 적당한 전도 방법이죠. 근데 이거 오늘 현대사회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좀 책을 읽고 좀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좀 그 얘기에 앉아서 듣고 있지 않죠. 별로 매력적인 전도 방법이 또 안 됩니다. 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 두술 전도법 뒤에 항상 붙어 있었죠. 그 다음에 두소 전도법. 이 전도 방법은요, 짧은 시간 내에 길어야 5분, 짧게는 2분 만에 이 복음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또 접촉하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복음 전달 아주 탁월한 방법인데, 근데 이 방법은요, 어느 정도 복음을 들었거나 좀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아직 결정 못한 사람들, 이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확 넘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이게 복음 전달이 충분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하는 그렇게 전했다가는 이 회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설득이 될 그런 위험이 좀 이 전도 방법에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하고 잘 연결이 안 돼요. CTC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전도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완벽한 전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진리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연약한 이 불완전한 전도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일단은 빠지지 않고 전달이 돼야지 성령님께서 그걸 통해서 진리를 빠지지 않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이 바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C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창조, 첫 번째 창조는 하나의 C, creation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전도에 있어서요, 이 창조의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그런 영혼입니다.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이고 강력한 거부이죠. 그래서 창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일단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심과 또 우리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은요, 두 개의 C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corruption, 그 다음에 condemn입니다. 타락과 심판이죠. 인간이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것이, 이거 죄죠.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자연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범죄와 심판으로 인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영원한 지옥 형벌이 그 앞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사실을 사실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이 됩니다.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그 죽음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공산주의들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 그냥 물질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자신만의 고집을 깨트릴 수 있도록 우리는 확신 있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누구나 내 앞에 있는, 시간이 되면 내 앞에 다가오는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속을 설득력 있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으로 저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속은 4가지 C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인가를 저희는 증거해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저희는 구약의 제사법을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왜 부활이 죄와 사망의 고리를 깨트릴 수 있는지 2 곱하기 2는 4라고 설명하듯이 우리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 compass, 두 번째 C compass, 우리는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정확한 번역은 마음으로 믿어져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이 되는 이 구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됩니다. creation, 창조, corruption, 타락, condemn, 심판, Christ, 그리스도의 구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confess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는 conform입니다. 확신입니다. 복음만이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의 의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할 때 소망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 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C는 무엇이냐? 처치입니다. 교회와 연결되게 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절대 그것이 구원의 끝이,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그것을 끝으로 삼으면 복음의 생명력은 소멸됩니다. 돌짝에 부러진 씨앗이 됩니다. 길가에 떨어져서 새에게 먹힘을 당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에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한 시작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Creation,
창조, corruption 타락, condemn 심판, Christ 구원, confess 영접, conform 확인, church 교회, 이 7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속에 써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설명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드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을 누구 위해서 왔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왔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경배하게 됩니다. 또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이 언제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게 약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실히 예수님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오시면 우리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24일 저녁에 우리가 만왕의 왕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겸손히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촛불을 들고 나아갈 때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기쁨을 소망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인애와 진리 되신 주 다 즐거나시네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참된 경배와 우리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주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교회와 나를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주님 계속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비록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통치를 계속 증거하는 나타내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이 변화가 되고 내 마음과 내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 오심을 인하여 나를 변화시킴을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돼서 우리 주님의 권능과 그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계속해서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을 여기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권능을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연말 가운데 새해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다심이 나타나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진실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삶으로 겸손하게 마구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알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의 높으심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정말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마음의 평강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고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만왕의 왕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의 삶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높이면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참된 삶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주님 오신 날을 감사하여서 성탄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이 기쁨의 소식이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온 열방이 전해도록 수고하는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다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IMB 관계자들과 이 귀한 재물 물질을 정말 섬기고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지혜롭게 깨끗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관리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로 저희를 사용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시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번 등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성교지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귀한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